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가장 많이 들먹거리는 단어 사랑으로. 근데 막상 사랑이 뭐냐 이러면 아마 70억 인구가 있으면 한 100억 가지의 답이 나올 거예요. 사랑이 뭐냐 이러면. 그만큼 방대하다는 거죠. 각자 알고 있는 사랑이 다 조금씩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죠. 지구를 12번 돌아도 안 끝날 만큼 많이 줄줄이 늘어놓을 만큼 이유도 많고 생각도 많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 본질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자, 그럼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을 알고 지식도 알고 심지어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저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의 본질을 놓친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게 사랑 아니냐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니네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다르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다. 그 이야기라는. 그게 사랑이 없으면 하는 그 주제 말씀이고 핵심 말씀입니다. 복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복음이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니 예수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잘생기면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나는 다 했는데요. 그 처음부터 다 지키는데 그걸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 못했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던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1인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구원과 상관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못한 걸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이고 절대적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빠졌을 때에는 아무리 평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환자들의 고름을 정말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하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판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다. 그 더 이상의 사랑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성경에. 모자람 없이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는 말 우리는 하잖아요. 십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네, 다 지켜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키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2, 3, 4, 5, 6, 7, 8 하나도 모르는데? 전부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물을 팔고 왔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본질적인 걸 놓치고 비본질적인 걸 따라가요.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착한 일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 알아듣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뭡니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나이다. 옛날에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리 옛날도 아니고 10년 20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게 주의 뜻이고 주의 법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농담을 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2번 부르면 왜 못 들어가냐? 3번 불러야 된다. 13 보면 3번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께로 방향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무슨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도 그래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뜻이 뭔데 이러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사람. 그게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만한 바다에 빠지오게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 그래서 사장이 사랑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사랑. 사랑이 되어지는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나 믿는데? 내가 얼마나 믿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이러는데? 나는 죽는다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것인데?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되어지는 수준.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은 뭐냐? 사랑이 되어지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핵심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좀 주제를 찾으라고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수준이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철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는 길까지 끌고 다니고 이랬다. 다메섹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랬다. 그래서 장성하여서는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까딱 잘못하면 나만 잘한다 이렇게 될까 봐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데 누구나 공감하면서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 그거는 마귀의 종이죠. 다른 거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경,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선물, 그걸 안 본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종이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한 번 읽고 안 습득하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책 한 권 읽고 사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성경 한 번 읽고 성경지는 읽었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나는 10번을 봐도 20번을 봐도 갈수록 더 모르겠는데요.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성경 하나 딸랑 주고 다른 책도 안 주고 참고서도 안 주고 왜 수천 년을 그대로 말씀을 주장하실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틀이 만들어져요. 지 고집이 어느 날 딱 왕노릇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게 올인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수중과 넓이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성경 보면서, 사랑도 하면서,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진짜 사랑을 그냥 대충 희미하게 알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게 사랑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하는 과정.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만 말씀하시는데, 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말씀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육신 장막 벗을 때까지 사랑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버릴 때.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애들이 왜 고집 피웁니까? 떼굴떼굴 굴르면서 장난감 하나 가지려고 아무도 못 말려요. 뭐 지 엄마가 두드려 패든가 사주든가 둘 중에 하나. 왜요? 그 지 판단이 맞거든. 그때는. 왜 이걸 안 해주냐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거울이 구리로 된 거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땅구멍까지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거든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게 뭐요? 사랑. 지금 이 수준으로 아이의 수준을 마치 다 깨달은 전문가 학자처럼 지금 한국에 보면 택도 없이 모르는 것들이 데모를 하고, 학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안 믿어 이러고,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못 믿겠네.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독백처럼 내뱉는 이 고백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람들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러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어찌 예수님과 같이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언제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언제? 이 육신장막 벗을 때요. 그래 나는 저기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슨 주석을 보고 뭐 그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심오한 비밀이 밝혀져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 사랑을 이루고 착한 일이 정말 뭐고 사랑이 뭔지 그 시범을 보이신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끝까지 오늘 고백처럼 장성한 후에는 내가 알리라. 어느 정도 하냐? 그때는 수준이 예수님이 나를 안 만큼 그 수준까지 간다 이 말이지. 그전에는 뭐요? 결국은 부족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그게 언제냐? 결국은 육신 장막 벗을 때인데 그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사랑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주제, 그런 흐름들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델적 사랑에 대하여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가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저 선교 현장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